우리 저를 따라 한번 하십시다. 하늘에 천사가 하나 없어졌답니다. 따라하세요. 하늘에 천사가 하나 없어졌답니다. 전에도 제가 이렇게 인사를 시켰죠. 이제 좌우에 계신 분에게 물어보세요. 날개는 어디 두고 오셨나요? 날개는 어디 두고 오셨냐고?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이번에는 좌우에 여성분들이 앉아 계시다면 한 번 더 용기 내서 인사하십시다. 최근에는 좀 마스크도 벗고 그렇게 하니까 얼굴을 보게 되어졌잖아요. 당신이 화장을 하면 낭비입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화장을 하면 낭비입니다. 해보세요. 자, 물어볼게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좋게 들었어요? 나쁘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화장을 하면 낭비입니다. 그 말은 나는 화장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한 얼굴이다. 그런 사람 있는가 하면요, 그래 나 화장이 필요 없다 그래.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 난 화장에 소용이 없다. 꼭 성질내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인사를 했는데도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인생은 해석입니다. 우리의 삶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의 해석에 따라서 그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아주 재미난 동화 얘기 그렇게 끝날 수도 있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한 가정에 희망을 얹어다 주는 어떤 소망의 스토리 그렇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죠. 다른 해석이 있죠. 훨씬 더 폭넓은 해석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나사로의 무덤을 다녀왔습니다. 무덤에서 한번 그 의미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영상 먼저 보시죠. 들어가 보죠. 우리가 생각하는 무덤이 아니죠. 저렇게 내려갑니다. 저게 무덤입니다. 무덤 안에 들어온 거네요.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는 나사로의 무덤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죠. 여기가 무덤이라고 말했지만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계속 죽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나사로가 살아났던 역사적인 현장에 지금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성지에서 만나는 요한복음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베다니에 와 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쪽으로 감람산을 넘어서 오리쯤 거리, 비교적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마을입니다. 나사로의 무덤을 중심으로 생긴 이 마을은 아랍어로 엘 아자리아라고 하는데, 이 말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나사로의 고장이라는 뜻입니다. 베다니는 나사로도 나사로입니다만은 성경의 한 여인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사건으로 유명하죠. 마가복음 14장 3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셨던 장소가 또 어디였는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라고 나옵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 베다니는 본래 베이트 아니라고 해서 가난한 이의 집이라는 말인데, 예로부터 가난한 사람 그리고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던 곳이라고 합니다. 일설에 의하면 당시 사람들은 이 나병이 공기 중에 전염된다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동쪽에 비교적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이 베다니는 서쪽에서 불어오는 지중해 바람에 의해 안전한 곳인 거죠. 그래서 이곳에 나병 환자의 수용소 비슷한 곳을 만들었고, 또 자연히 그 마을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베다니는 나병 환자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모여 살던 동네였습니다. 이런 마을에서 한 여인이 값비싼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님은 7번째 표적, 부활의 표적을 보여주셨고, 5번째 에고의 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곳 베다니에 실제로 와 보면서 이렇듯 가난한 자,
병든 자에게 마음을 다 주셨던 주님, 또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부활 생명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말씀하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어집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죠. 기적과 표적의 차이. 기적은 일어난 사건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미러클. 그러나 표적은 사건이 일어나긴 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긴 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이 가리키는 방향, 그게 더 중요한, 시사하는 바가 더 중요할 경우에 표적. 그래서 영어로도 사인이라고, 시그널의 의미로. 요한복음에 소개되어 있는 예수님의 첫 표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부터 말해서, 예를 들어서 그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의 행복을 기뻐하시는 예수님, 그런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을 때도,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을 때도, 예를 들면 우리 주님이 가장 용한 의사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죠. 진짜 먹어야 할 떡이 있는데 그 떡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무리를 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도 그 사건 이면에 있는 메시지가 더 중요하죠. 그게 표적. 오늘 성경에서 가장 스펙타클한 사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수많은 목이 곧은 백성들이,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그냥 자신만만했던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이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제외하고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사건, 죽은 이가 살아나는 사건이었죠. 여러분, 누가 이 땅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땅 어디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사망 권세를 꼼짝도 못하도록 만들고 죽음을 향해 호령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이 실로 대단한 사건을 일으키신 거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게 표적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면에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아까도 인생은 해석이라 그렇게 말했는데, 인사말 하나에도 해석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 그렇게 말했는데, 성경도 해석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았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대적자들. 그들이 뭘 두려워했는가? 자,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 그냥 읽으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놓쳐서 그렇지. 자, 보세요. 시작.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뭘 두려워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를 믿을 것이요. 믿음이 촉발될까 봐 이걸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 속에서 일어나는 신앙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적자들도 완전 무식하지는 않아. 어느 정도는 알아. 뭘 아냐? 표적이 믿음을 촉발시킨다라는 건 이미 알아채고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어쩌면 악한 영들이, 하나님이 계신가 동시에 악한 영들도 여러분 인정하시죠? 성령님이 계신가 함께 악한 영들도 있다는 거 인정하시죠?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가만 안 놔둘지도 모릅니다. 왜냐? 말씀 시간에 방해할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뭐가 일어나니까? 믿음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 안 일어나도록, 그냥 앉아만 있어라, 그냥 됐다 맞고 막 그렇게, 믿음 일어나면 안 되니까, 못 들으면 믿음이 생겨나지 않으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여러분이 예배당 안에 앉아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든 믿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마음이 분주하게, 마음이 딴 데가 있도록, 정신이 딴 데가 있도록, 마음이 막 불안하도록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집어넣었다 그리고 집에 가스불을 켰나 껐나, 그놈의 가스불이 왜 지금 생각나? 태무심하던 가스불이 막 생각나도록. 왜 그럴까요? 믿음이 안 생겨나도록. 믿음이. 자,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이 마지막 클라이막스, 표적의 7가지의 마지막이잖아요.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이 표적, 죽은 나사로를, 이 사건을 살리는 이 사건, 이 표적 제대로 깨달으면 어떤 믿음이 촉발되어질까요?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표적과 예수님의 에고 에임,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을 밝히는 이게 두 개가 병합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자, 죽은 나사로 사건을 살리는 이 표적에 대해서 어떤 믿음이 촉발되는가? 예수님의 에고 에이미로 대답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어떤 것이 생기느냐? 요 믿음인 이 믿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표적이 제대로만 싹 통과되면 어떤 믿음이 일어나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을 믿는 믿음. 부활신앙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걸 막으려고 지금 썩지 마라, 듣지 마라, 일주일 계획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 내일 출근할 때 과장에게 깨지는 거 미리 상상하면서 마음에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도 쫙 들면서 빨리 끝내라 막 그만 믿음이 안 일어나도록. 따라하십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주님이 에고에미로 이렇게 말씀하신 이 믿음이 생겨나는데,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디에서 하고 계시냐가 중요해요. 어디에서 하시죠? 장례식장에서. 나사로의 장례식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죠? 평소 예수님과 어떤 친분이 있는 가까이 지냈던 마르다의 오라버니, 그러니까 나사로가 어떤 이유인지는 알지 모르지만 병에 걸려 죽게 되어진 거죠. 급히 예수님을 재촉해서 모시려고 해봤습니다만 이게 여의치 않게 되어졌어요.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상황이 끝나버렸어요. 예수님이 당도했을 때 이미 상황은 종료됐는데 장례를 다 마치고 나흘이나 지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이 이 마르다를 위로하죠. 위로하면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마르다가 나름의 어느 믿음은 좀 있었으니까 그 예수님이 위로에 대해서 대꾸를 해요. 대꾸하는 대답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 읽어볼까요? 마르다가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자, 부활을 부인하지 않아요. 응? 부활을 인정해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마르다는요 어느 정도는 돈독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오라비가 이제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뒤늦게 도착한 예수님께 하는 얘기를 보면 이 마르다가 어느 정도의 믿음이었는가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딱 도착하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상당하죠. 22절에 보니까 더 대단한 믿음을 드러냅니다. 보세요. 그러나 상황이 다 끝났지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대단해요. 이제라도 이게 언제? 지금이 언제입니까? 이제라도 이게 언제입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 지났어요. 이미 나흘이 지났어요. 이제라도 어떤 역사를 일으켜 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르다처럼 우리 주님은 이제라도 역사를 일으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마르다 정도의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하잖아요. 이제라도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어서 이제라도. 그리고 나서 27절에 보면 입이 더쩍 벌어지는 고백을 합니다. 마르다 고백을 하는데 자 여러분 읽어보실 거예요.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다 그러면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뭐 생각나는 거 있죠? 누가 한 고백 생각나는 거 있죠? 안 나더라도 있다고 이렇게 그때 다 하십시다. 우리의 무시감을 드러내면 너무 쪽팔리니까. 누구 생각나는 거 있죠? 세 글자. 베시, 베드로. 잘하신다. 명문주일학교 출신답네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똑같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의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완전 쌍벽을 이룰 정도로 성경의 가장 완벽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말이에요. 마르다에게 이 정도로 완벽한 신앙 고백을 할 정도의 믿음이 있는데 오빠를 잃어버린 이 슬픔에서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물론 가족을 잃으면 슬프죠. 쉽지 않죠. 그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게. 저도 어느 정도 알아요. 가족을 잃어봐서 그게 쉽지 않다는 거 알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장례 예배를 드려도 추도 예배를 드려도 세상 사람과는 다릅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장례식장에서 함께 찬송 한 장을 부르더라도 힘있게 부르죠. 그죠? 세상 사람처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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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송곡을 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장례식장 그 장례식 자체를 조금 거창하게 얘기하려고 뭐라 부릅니까? 영결식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영결식 뜻이 영원할 영자에다가 이제 이별한다는 의미의 이별할 결자, 그래서 영결식, 영원한 이별.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영결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쓰지도 않습니다. 왜? 영원한 이별이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가오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에 우리가 막 태신자를 막 작정하고 막 이렇게 막 오다 줬대 그러면서 주고 막 이렇게 마음을 쏟고 막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죠? 바로 이거죠. 우리 부모님이, 그 부모님의 장례식이 영원한 이별인 영결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과도 언제 닥칠지는 모르지만 영원한 이별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생 진짜 잠깐이니까 세상 막 돈벌이만 막 정신이 팔렸는 우리 자녀들,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있지만 그 아이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마르다에게는요, 아무리 뒤져봐도 이런 신앙이 보이질 않아요. 신앙 고백은 거창하겠어요. 주님만이 내 오라버니를 살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무슨 일인데 할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정작 마르다는 곡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 섞여서 곡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뭡니까? 신앙 고백 따로, 삶 따로. 신앙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자기 삶은 아이고 아이고, 완전 달라. 뭐가 문제죠? 그녀의 부활신앙이 불완전했던 거예요. 자, 마르다의 고백에서 그걸 알 수 있어. 읽어볼까요? 자, 마르다가 읽어보십시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언제 다시 살아날 줄 안다고 말합니까? 언제?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 부활 때,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마르다의 신앙은 뭐냐? 먼 미래 부활만을 믿는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 그 바리새인들은요, 이런 장례식장에 들어오면 첫 인사가 뭐냐면, 고인의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고인이 마지막 때는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좋은 데 가셨을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인사에 해당되어지는 게, 고인은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입니다 라고 인사를 했어요. 그 영향력 아래 유대인이었으니까 마르다도 저 멀리 그저 그 언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지막 날에 모든 성도들을 일으키시는 그 부활, 자기 아빠도 살아날 것이다, 막연한 부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마르다 부활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내 삶에 실제로 능력으로 임한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어. 생각지도 못했어. 그래서 우리 주님 분명히 23절에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마는, 이 마르다는 늘 조문객들의 상투적인 그 얘기로 알고는 압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 때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먼 훗날 얘기로 그냥 뛰넘겨 버렸어요. 더 중요한 거는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 내가 뭐 한다고 말한지, 다시 요 대목을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 내가 믿나이다가 아니에요. 내가 압니다. 그거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압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부활을 다 알았어요. 다. 우리야 부활 자체가 뭐 되게 신기한 거 예수님 부활이지만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다 부활을 알아요. 그 지금도요. 예루살렘 성에 가보면 딱 벌어지는 장관이 이겁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깜짝 놀라요. 보고도 안 놀라네. 저걸 카메라 앵글이 다 담을 수 없어서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지금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에 있고요. 해질녘에 제가 찍었는데 저게 뭔지 모르겠죠? 좀 당겨보세요. 당겨보세요. 저겁니다. 싹 다 무덤들입니다. 쫙. 이게 180도 렌즈로 다 안 잡혀요. 그 정도로 쫙 수많은 분. 예루살렘 성 바로 앞에 밖에 왜 이렇게 해놨느냐? 그거 알기 때문에, 부활을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데, 아니 메시아가 왔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 메시아가 안 왔다고 믿고 있어. 그래서 메시아를 오기를 바라고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지금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 오시는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 동쪽 황금문에 들어오시는데, 그때 메시아가 들어오면 죽은 자가 일어난다, 부활한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덤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쫙. 여러분, 마르다도 그 정도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믿나이다가 아니고 내가 압니다. 예, 압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 마르다에게 우리 주님 뭐라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지금 네 눈앞에 있는 내가 부활의 실체라 그 말인 거예요. 그 말은 지금 너의 눈앞에 있는 내가 부활 자체이고 부활의 능력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그저 알고 계십니까? 진짜로 부활을 믿고 계십니까?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부활을 저 먼 미래의 일만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내 삶에도 부활의 능력이 실제로 역사한다고 믿고 계십니까? 어느 쪽입니까? 만일에 먼 미래의 일만이라고 생각한다면 마치 마르다처럼 신앙 고백은 못 들어지게 하죠.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근데 내 삶은 뭐예요? 초상집이죠. 여전히 내 삶은 초상집이에요. 신앙 고백 따로, 삶 따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먼 미래의 부활도 당연히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현재 내 삶에도 부활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내 삶에도 이 부활의 능력이 임하려면 어떻게 되냐? 따라하십시다. 장애물을 옮겨 놓아야 한다. 마르다가 예, 압니다. 그 부활 압니다. 그렇게 그 정도로 대답하는 이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요구하는 게 있었어요. 한 가지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장애물을 옮겨 놓으라고. 그때도 여전히 마르다는 부활은 저 먼 미래의 일이고 지금 자기 자신의 삶은 그냥 여전히 초상집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이 대목을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바로 묻을까요? 좀 있다가 뒀다가 묻을까요? 예? 우리처럼 한 3일 정도 이렇게, 아니면 5일, 7일장 하는 일은 없죠.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인 아니면 그렇게 뒀다가 매장을 할까요? 바로 매장을 할까요? 이 질문 자체가 벌써 힌트를 줬다, 그죠? 바로 매장을 해요. 바로 죽으면 바로. 여러분, 좀 전에도 이제 동굴 같은 무덤을 보셨습니다만은 우리는 적어도 3일 5일 지나야 매장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날씨가 덥기 때문에, 부패하기 때문에 바로 매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매장이 1차 매장과 2차 매장으로 구분이 되어져요. 1차 매장은 사람이 죽으면 사람을 밧줄 같은 것에 이제 꽁꽁 묶습니다. 그러니까 미라처럼 세마포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둘둘둘둘 묶죠. 묶는 게 이제 유대인들의 그냥 민간 신앙이야. 성경은 아니에요. 진리는 아니에요. 속죄의 의미로 평생 지었던 죄를 속죄하기 위해 가지고는 육체를 괴롭힌다는 거. 그거 웃기지.
죽고 나서 육체로 괴롭히면 뭐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꽁꽁 묶여가지고는 1년 동안 무덤 안에 안치를 시켜놔요. 더운 나라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 1년 지나고 나면 다 부패할 거 부패하고, 그리고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뭐랄까, 이런 표현을 쓰면 좀 이상하지만 싹 발라지는 거죠. 뼈만 싹 남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뼈를 추려가지고 진짜 납골묘, 그거는 큰 사이즈가 필요 없어요. 납골모 안에, 납골관 안에 안치를 딱 합니다. 이게 2차 매장. 이스라엘은 주로 이제 석회암 구조니까 이제 팔려고 마음먹으면 쉽게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덤도 3중 구조의 무덤인데, 자, 영상에 보듯이 막 내려가고 그러잖아요. 무덤 밖이 있습니다. 무덤에 현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이 있습니다. 그 무덤 입구는 돌로 막아놔요. 돌로. 왜냐하면 이 동굴 구조니까. 왜 이렇게 돌로 막아놓느냐 하면, 이 무덤 안에 이제 안치를 해놨는데 이 들짐승들이 시신을 훼손시킬 수도 있으니까 입구로 돌로 이렇게 막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1년쯤 지나고 나면 뼈만 싹 모아가지고 납골관 안에 딱 안치를 시키죠. 우리가 다녀온 나사로의 무덤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한번 볼까요? 입구죠. 다른 각도로 볼까요? 저기 보면 간판이 보입니까? 나자로스 툼이라고 되어 있는, 보입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이런 무덤의 규모가 각각 사람마다 다른데 보통 가족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꽤 커요. 그래서 우리 스태프들도 가서 무덤 안에 들어가서 다 이렇게 서 있을 정도로 그런 규모가 있고, 어떤 규모는 큰 규모는 한 70명도 들어갈 정도로 큰 거기에 이제 다 안치를 이렇게 쫙쫙쫙쫙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무덤에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이때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냐? 아이, 죽은 지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라고 항변을 해요. 이 말도 유대인들의 어떤 민간 신앙을 조금 이해해야 돼요. 나흘이나 지났다, 시간 많이 지났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이 유대인들의 민간 신앙은 뭐냐? 사람이 죽으면, 성경 아닙니다, 민간 신앙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몸 또한이 이렇게 있고 영혼이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뱅뱅 돈다는 거야. 그냥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뱅뱅 돌고 몸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3일 동안 그렇게 뱅뱅 돈다는 거예요. 방황하면서 뱅뱅 돌다가 나흘째가 되어지면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떠나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걸 민간 신앙으로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마르다가 하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다 끝났습니다.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주님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시면서 또다시 요구해요. 뭘 요구하는가? 41절 읽어볼까요? 또 읽습니다. 시작. 돌로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돌 옮겨 놓으라. 옮겨 놓았더니 주님이 감사 기도를 올려드려요. 그리고 무덤을 향해서 외쳐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그 장면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걸 어떻게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릴 수 없어요. 야, 근데 저는요, 그 장면이 진짜로 믿어지는 거 있죠. 저는 그게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진짜 은혜예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얼마나 못돼 빠졌는데, 앞뒤 딱 제가 이게 이해가 되어지고 딱딱 맞아, 아구가 딱딱딱 떨어져야 내가 이해하고 믿는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과학도 아닙니까? 자연과학도 아닙니까? 생물학과를 나왔잖아요. 그런데 나사로야 나오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와, 막 정률이 느껴져. 나사로야 나오라, 그 말이, 제가 나사로의 무덤 안에 들어갔잖아요. 속 들어가 속 튀난 그 자리에서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 음성이 그 무덤 안을 돌면서 에코로 막 울리면서 메아리 쳤을 걸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 음성 앞에 사망 권세는 나사로를 죽음에 옥죄지 못했는 줄 믿습니다. 사망 권세는 나사로를 붙잡아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잠시 후에 수위를 걸쳐 있는 꽁꽁 묶어놨던 이 나사로가 또박또박 걸어 나오는 거예요. 숨 막히는 장면이 벌어지는 거죠.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 수위를 풀어서 놓아서 다니게 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요, 막연한 부활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이 대화를 누가 하고 있다고요? 마르다의 삶 속에, 실제로 삶 속에 역사하시는 부활의 능력을 입증해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부활은 먼 미래의 막연한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도 한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황과 여건 속에 딱 막혀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저같이 못된 사람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진짜 신실한 사람이라서 그런 생각을 절대 안 할 텐데, 저는 믿음이 없고 못된 사람이어가지고, 오이씨,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정도면 돈을 부사쁘지 맞고만, 그 돌 말라고 옮기라고 그러노. 아니 죽은 나사로 나흘이나 지났으니까 막 진물이 흘렀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어쩌면 부패하는 썩는 냄새가 날 수도 있는데, 아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그까짓 그 바위 돌 부사쁘지 뭘 옮기라 말아라, 뭐 실갱이 할 게 뭐 있노? 여러분, 못된 생각을 한다니까. 제가 믿음 없는 생각을. 그 왜 그랬을까?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일에 수중드는 것은 우리의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죠. 따라하십시다. 순종을 요구하신다. 순종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의 돌은 우리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나사로를 살리는 건 우리는 못해도 돌을 옮겨놓는 정도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회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꺼다가 이게 앉아놓는다 해서 내가 예수 믿겠다 이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믿음을 심어줘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이거는 전달할 수 있어. 오다 줬다 뭐,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어. 믿음을 심어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 이런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여러분, 무정란과 유정란의 차이점을 아시죠? 겉으로 보면 다 똑같아 보여요. 전혀 다르지 않아. 그런데 유정란에는 생명이 있어요. 무정란에는 생명이 없어요. 유정란을 품고 있으면, 이게 품어보면 이렇게 품고 있으면 오래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뿅아리가 튀어나오죠. 근데 무정란을 이렇게 오래 체온해가지고 이렇게 품고 있으면 똥꾸렁내가 납니다. 썩어가지고. 차이를 아시겠어요? 생명과도 같은 순종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옮겨놔야 될 돌이 뭐예요? 여러분 가슴팍 안에 이렇게 꽉 베껴가지고 이 안에 나사로에 나오라는 이 생명의 주님의 부활의 메시지가 확 들려가지고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앞에 딱 막고 있는 그 돌이 뭐냐는 거예요. 불신앙의 돌이에요? 고정관념의 돌이? 의심입니까? 아니면 어떤 영적 무지, 아니면 아주 고집스러운 돌이 베껴가지고 어떤 부활의 능력도 역사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거 뽑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빨리 옮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지옥과도 같은 현재의 삶을 살다가 저 멀리 나중에 천국 가서 그것만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옥과도 같은 세상을 살지만 여기에서도 천국의 예고편을 누리며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해요. 돌 이거 옮겨놔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거 옮겨놓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